예. 당초 저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을 보자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바울의 행적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봐보자.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연결된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었잖아요. 오래간만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차 선교여행 후에 바울이 쓴 세 권의 서신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또 튕겨지셨다. 예.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오라 그러세요. 1차 선교여행 후에 서신 3개를 썼는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3개를 썼고 2차 선교여행 후에 3개를 썼죠. 또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썼고 3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왔다 붙들려서 로마까지 갔다가 옥중에서 쓴 서신 4개가 있죠. 그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에 쓴 서신 3개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총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좀 보려고 했었던 건데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거의 9장, 10장,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유대사역과 12사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여태까지 같이 봐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여태까지 이제 봐왔던 것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11번 있었어요. 이제 9번째는 이제 2022년 첫 번째 설교다 보니까 2022년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봤었고 총 사도행전을 10번을 여태까지 봤어요. 근데 이 시간까지는 다 내용이 어때요?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없고 12사도, 11사도와 유대인 사역과 교회가 생기는 이런 역사들을 주로 이렇게 쭉 봐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는 주제가 사도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도 바울이라고 안 그러고 계속 청년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뭔가를 알고 그렇게 인식이 있어서 이 앞부분에 청년 사울의 행적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지 충돌 때문에 청년 사울의 행적을 그대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언제 바울로 바뀌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한 이후에 그때 이후부터 1차 선교여행 전까지 이 청년 사울의 행적을 좀 볼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심한 청년 사울의 행적 첫 번째 시간,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안디옥 교회를 위주로 해서 청년 사울의 행적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본문을 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9절 쪽에를 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뒤쪽부터 22절까지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22절까지만.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제가 구절마다 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나니아의 방문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함에 따라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때까지 청년 사울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 3일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혼란한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 사울아, 더 이상 주저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일어난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아나니아로부터 침례를 받게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부터 보면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머물렀다고 나오죠. 19장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오죠. 제자들과 며칠간 머무르면서 자신이 다메섹에 온 목적은 뭐였어요? 지금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들을 때리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심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신이 때려잡으려던 사람들의 이론으로 소속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의 아주 열성적인 대적자로서의 일을 할 때 어땠어요? 지난 시간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과격했죠. 정말 사자가 먹일 것을 앞에 두고서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믿음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자 자신이 그 전에 행동했던 것과 아주 동일하게 믿음이 들어오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뭘 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의 방문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전파했다라는 말은 그냥 가서 말을 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문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박해하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큰 소리로 전파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그 잘못된 사람들의 전통에 따른 일에도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울이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 열심이 어떠했을지는 불을 보듯 훤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청년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다 그래요? 적잖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나 싶을 정도로 사울의 변화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되지도 않는 변화였을 겁니다. 여기 이 사울의 소리쳐 외치는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다 그래요? 우리말은 한 단어로 나오잖아요. 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나 미치거나
또는 놀라서 정신이 혼비백산한 상태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소리를 치서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신이 거의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했다라는 걸 원문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 청년 사울은 뭐 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랍니다. 얘기를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죠, 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이미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임받은 한 젊은 청년이 군대를 이끌고 온댄다. 그가 오면 아무래도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인해서 되게 혼란을 겪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거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도 그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을 찰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오면 그들을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을 끌고 갈 거야.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그가 잠잠히 안 보이다가 나타나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잡아가라고 소망했던 사람들 더 열정적으로 와서 선포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라고 말하는 표현이 그냥 어이구 저렇게 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이 사울은 더군다나 그 뒷절에 유대인들이 혼비백산하는 걸 보고 22절에 어떻대요? 그 모습을 보고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뭘 했다 그럽니까, 여기서? 뭐 했다고 나와요? 증언했다고 나오죠? 이게 원문상의 표현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증언한 건 그냥 아까 선포한 거랑 똑같은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상의 의미는 입증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걸 자기 자신이 청년 사울은 회심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회박한 사람이죠. 아주 회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회심한 순간에 구약에서 이해되지 않았었던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었던 모든 말씀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구절이었거든요. 전도자 빌립도 그렇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53장을 비롯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특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이사야 53장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회심하고 아나니아나 이 다메섹의 성도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 순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의 신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쫙쫙 다 깨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어떻게 했다? 증명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 사울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말씀들 자신도 이해가 안 됐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자신이 오랜간 배우고 이해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다 깨져나가서 명확히 보여지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시켜줬다. 이게 지금 22절에 증언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 풀었다는 게 아니죠. 아주 실질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논증해서 입증시켜줬다라는 구절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붙은 이름이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좀 골치가 아팠었을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도 싫고 막 그래서 야 이제 저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잡아서 끌고 갈 거야 다. 그런데 끌고 갈 열심히 있었던 대장으로 왔던 사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혼비백산 할 만하겠죠.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한 거. 이거 마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적군을 소탕하라고 파견한 특공대 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그 적군 편이 돼 있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평생 하나님 거부하고 믿으려 하지 않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아들, 아내까지도 절대로 교회 못 다니게 한 아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나 부인이나 가족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출장 며칠 갔다 오고 이러더니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족이 느끼는 당혹감? 그 정도보다 훨씬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 25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여기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구절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던 청년 사울은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3절, 22절 그 사이에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 19절 보면 이건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 이제 바울이 쓰게 되면서 자신의 그 이랬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오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기 보면 18절에 3년 만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의 22절과 23절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3년이 흐른 거예요. 요 사이가.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왕래한 게 3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며칠 전에도 죽이기로 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말씀을 유대에 대해 선포하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제가 이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지금 마우스가 뜨나요? 마우스가 안 뜨네. 저 위쪽에 보시면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있죠? 맨 위에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다메섹이에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고 다메섹에 있던 청년 사울은 여기가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이 당시에 있었어요. 페트라라고는 들어보셨죠? 페트라 이 절벽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피신할 공간이 여기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앞에 보셔도 돼요. 고린도서 11장 보시면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을 벗어났다. 이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9장 25절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아레다 왕이라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아레다 왕. 이 아레다 왕이 여기 보시면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여기가 나바테안 왕국.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다 왕이 실제로 집권하고 있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다메섹에 있던 청년 사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나바테안 왕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길래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을 벗어났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을 할까요? 여기 보시죠. 고린도서 11장에 지금 다메섹의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죠. 이 잡으려고 했다는 게 사도행전 9장 25절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랑 같은 시기예요, 다른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인 거예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청년 사울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3년 만에 내가 혈육과 운운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되세요? 안 되세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뭐가 이해가 안 된다? 네.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은 왜 갑자기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을까요? 다메섹에서 유대회당에서 증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죠? 그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었을까? 찾아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구절, 이 추측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 사울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다메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렇게 해박한 구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하던 청년 사울이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도대체 뭘 했길래 3년 후에 유대인들하고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됐을까요? 스토리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시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했을까 도대체? 이런 추측들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청년 사울도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가 그 나바테아 왕국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여러분, 왜 청년 사울이 갑자기 유대인에게도 하다가 말고 저 나바테아 왕국 아레다 왕이 있는 그 페트라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예. 이방인과 특이하게도 임금들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라는 걸 청년 사울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가설이에요, 어디까지나. 성경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가설이다 보니까 이 청년 사울의 그 엄청난 열정이 스스로를 광야로 끌고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거기 가서 그냥 그 열정적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 의해서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전통을 따라 신의 산을 갔다 왔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어요. 거의 근거가 없는데 나중에 지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나바테아 왕국 밑에 보면 신의 산이 있어요. 그렇게 추측하시기도 하고, 이제 혹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공생애를 몇 년 보내셨어요? 3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청년 사울의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의 행적을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1차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3년간의 기간이. 제가 왜 1차라고 말씀드릴까요? 1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2차도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그건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열정 넘치던 이 청년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 지역인 아라비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간 것이 아닐까? 이런 게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을 누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이번 주에 읽고 계시죠? 읽으셨나요? 2장 읽으시면서 좀 특이한 거 못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유력한 자들. 예. 이걸 지키고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아마도 청년 사울은 아라비아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의 페트라, 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이 나바테아 왕국이. 페트라를 비롯한 지역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아마도 그의 불같은 추진력을, 열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어때요? 그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사울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사울은 아마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 동안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라비아 반도 이 나바테아 왕국으로 간 건 청년 사울의 스스로의 의지대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사울은 많은 실패도 경험했을 겁니다. 반면에 그 실패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그렇게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다 파괴시킨다. 이런 의미잖아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또 9장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의 성향 자체가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갈기갈기 찢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도 이 정도로 표출하는, 행동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답답해하던 구약의 모든 의문들이 쫙 깨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걸 너무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전에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열정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테안 왕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 회심한 후에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그 사람이 회심한 후에 정말 물불 안 가리듯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몇 달 선교 활동 해보지도 못하고 잡아 죽임을 당하거나 지쳐 쓰러져서 탈진하거나 스스로를 다 태워버릴 정도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5절에 보면요, 굉장히 그 아라비아 광야를 거친 청년 사울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연출이 돼요. 뭐가 특이한 걸까요? 9장 25절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말씀을 청년 사울에게 대입시켜 보시면 9장 25절의 사울의 행동은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세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청년 사울이었다면 도망을 갈까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맞서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면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을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갈 성정이 아니에요, 청년 사울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1차 준비 기간 동안 단련되고 깨지고 다듬어진 결과가 도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울의 성정이었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디로 도망가느냐. 거기서 과감히 순교를 선택했을 사람이지 이렇게 광주리 타고 도망갈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온 청년 사울은 여기 보면 앞에 보시면 26절, 9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26절 이하를 보시면 열정적인 성정의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게바를 보려고 갔다 그랬죠? 게바를 보러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인 누굴 만나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환영을 받아요? 배척을 당해요? 배척당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3년 전에 돌로 쳐 죽일 때 중요한 증인의 역할로 맡은 사람이고, 그 후에 잔멸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미지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랬으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청년 사울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풍월만 듣고 청년 사울이 회심했다더라. 이런 풍월만 듣고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청년 사울을 환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때 다메섹에서 그 캄캄한 3일을 보내던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가 나타났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던 그 순간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십니다. 바나바를 쓰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 사울에 행했던 것들을 알려줘요. 바나바가 3가지를 설명해 주죠.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뭔가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예, 다메섹 도상에서 길거리 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바나바는 들었던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거 관심 없으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런 내용 알 수 없어요. 바나바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안디옥 교회 설명드릴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성정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래요? 예. 이 바나바는 그러면 바나바에게도 환상 중에 보이셔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은 근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이 청년 사울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에게 현현하셨던 주님께서 바나바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선교 활동했는지조차도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친절한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바나바처럼. 28절에 보면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러죠. 단어가 우리는 출입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가고 들어오는 걸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며 활동했다라는 의미 뭐냐 하면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지를 배포하는 활동을 할 때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활동에 청년 사울이 참여를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에도 보면 이 청년 사울의 성정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나와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서 이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 며칠 머물렀대요? 15일. 2주 머무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힘쓰고. 죽이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 앞에 나오죠? 29절에 예루살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것도 너무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누구랑 변론했대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하필 여기서 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말하고 변론했을까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죽음의 촉매제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 띄워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누구예요 이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를 하니까 거기서 붙잡혀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청년 사울이 어디 가서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헬라파 유대인에게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또 있겠죠. 청년 사울은 헬라어를 어떻게 구사했어요? 거의 모국어처럼 구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히브리 말만 하는 사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가 원활했다, 원활하지 않았다.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5일 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힘을 쓰게 됐을까요? 도대체 청년 사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15일 만에 그들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될 정도까지 됐을 수 있겠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은 1차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1차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한 번 주님께서 3년 동안 잘 다듬었다고 사람이 잘 완전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쓰실 수 있게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다듬어지고 이렇게 잘 인도함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성정을 그대로 다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또 죽음의 위협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형제들이 그를 해변가인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맞춰볼게요. 여기 오늘 행적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연도 있죠. 앞에 있는 연도는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좀 합당할 것 같다고 주장되는 연도들이에요. AD입니다. BC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을 해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3년부터 3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어디 있었어요? 다메섹하고 아라비아 나바테아 난국의 아레다 왕이 있는 페트라가 있는 그쪽을 왕래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주님께 다듬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들, 1차 연습, 1차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 갔죠, 지금? 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15일. 누구 만났어요? 야고보랑 게바, 베드로 만났어요.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났다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도 분명히 복음 전파로 딴 데 갔을 수 있겠죠. 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보내집니다. 그 이후에요. AD 37년부터 약 46년까지 청년 사울은 다소에서 생활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갈 때가 나와요. 그때가 14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 있었냐?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다소에서 적게는 7, 8년, 길게는 몇 년? 1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누가 찾아와요? 다소로. 바나바가 어디에서? 어디 있다가? 안디옥에 있다가 바나바 혼자 안 되겠으니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리 멀지 않아요. 다소에 바울이 있다는, 청년 사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청년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교회를 세우다가 예루살렘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나바, 사울,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디옥에서 1년 있었어요? 그럼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청년 사울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사울의 1차 준비 기간 몇 년이었었어요? 3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다소에서의 그 시간들이 2차 준비 기간이라면 2차 준비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청년 사울은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내 것으로 택해서 세울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적어도 13년. 10년에서 13년 이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걸 청년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청년 사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분명히 도움이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사도행전 9장하고 10장, 11장,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어때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청년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린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머리만 굵어지는 교만함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하고 11장의 청년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회심한 사울의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깨달을 수도 있겠죠? 또는 바나바의 도움을 보면서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는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또는
청년 사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교회는 참 필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청년 사울 행적들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막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랑은 좀 다르게 시작을 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시작해요? 일반적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뭐 부목사로 있던 분이 개척을 하면서 나오거나,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거나, 또 신학대를 졸업하신 분이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정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의 생겨남, 일반적인 생겨남과는 좀 달랐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시작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죠.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또 갈라진 교회의 통합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의 아니게 혼란한 마음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감사하게도 너무도 부족한 저를 소막교회 리더랍시고 말씀해 주셔서 부담감도 크고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막교회를 향하신 계획 같으시 뭐냐? 이걸 매번 기도 때마다 여쭤보고 또 그걸 알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지나간 5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이 청년 사울이 준비하는 1차 준비기간, 2차 준비기간이 무려 13년이 되었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소막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너무도 명확하구나. 바르지 못한 교회,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떠난 그리스도인들, 참된 복음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것이 우리 소막교회를 향한 주님의 확실한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동등한 서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내가 교회 다니지 10년 됐네, 20년 됐네 이런 종교 생활의 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믿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게 닥쳐있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늘지 않지? 교회 모습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드시는 게 사실이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고작 우리 몇 년 했어요, 지금? 이제 고작 5년 했습니다. 근데 그 5년의 기간은 어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막 혼란하고 복잡스러운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맞닥뜨린 후에 그분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명확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이 회복된 이후로 즉시로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어설펐고 자아중심적인 열정으로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큰 그림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1차 준비기간 3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2차 준비기간 10년, 도합 13년을 갈고 다듬고 고치시고 개선하신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힘이 빠질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작 5년 지났어요. 우리 모습을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 청년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들을 깨달으신다면 우리 교회 5년 된 지나간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한 다듬는 기간이다. 충분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몸 한 부분이 갈려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체질을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련되어지고 순종에 익숙해진 순종의 근육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배경이나 내 지식이나 내 말솜씨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것만으로 너무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기간 13년을 겪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이게 아니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고린도서 2장 지난 시간에 예배 때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3년, 아라비아의 3년과 다소에서 10년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소막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온라인 예배하시는 성혜자매님이나 백현자매님도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주님의 다듬으시는 기간들이 있어야만 교회 또한 그렇게 서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주님의 13년의 시간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단련하셔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우리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온전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는지 주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셨던 주님께서 소막교회와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는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실까요? 안 겪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되셨나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시키시는 그 기간을 못 참아요. 견디기 어려워해요. 깎이는 부분이 아프니까. 주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도 청년 사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들,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정말 제대로 쓰시려면 주님께서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청년 사울은 너무너무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배경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언어들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러시냐면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30살쯤 됐을 때 청년 사울이 이동하고 있는 그 중에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을 회심시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사역에 쓰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안 쓰셨습니까? 왜 다소에서 저렇게 10년 동안, 물론 여러분 다소에서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후에 돌아오는 길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예요, 거기가. 그 지역을 거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다소에서도 청년 사울은 부지런히 목회를 했을 거예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소막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20년 이상이 지나서 주셨어요.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15년,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해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듬고 단련하시고 순종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좌절해서 저 멀리 넘어가 있어.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막 내 성정대로 하려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제대로 쓰시기 어려우세요.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나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주님 기꺼이 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소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참된 복음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런 소망이 있으시면 우리 스스로 먼저 다듬어지고 순종의 근육들을 키우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좌절할 필요 있어요? 실망해서 저 뒤로 물러갈 필요 있습니까? 청년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좀 안 되고 좀 실패하고 좀 넘어진다 그래서 저 깊숙한 곳으로 물러가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다 준비된 듯한 청년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던 청년 사울이었어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관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에게조차 1차, 2차 준비 기간 3년, 1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청년 사울은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까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겠죠? 나 분명히 그렇게 쓰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언제 쓰실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실망했던 기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고 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지역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준비됐다 하시니까 그 부드러운 권면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세요. 보내셔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 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청년 사울에게 행하신 주님의 섭리를 다시 볼 건데 정말 놀랍도록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 속에서조차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 사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토록 잘 준비된 것 같았던 청년 사울에게도 주님께서는 1차 준비 기간 3년과 2차 준비 기간 1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근데 고작 우리 교회 따위가 뭐라고, 고작 내가 뭐라고 벌써부터 얼마나 노력해봤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소막교회에게 청년 사울을 통한 소망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저 멀리 죽어 없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와 완전한 복음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조건에서도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은 눈 녹듯이 어려운 부분들, 해결되지 않던 부분들, 갈급한 부분들 주님께서 넉넉히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